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 밖에서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거는 때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한다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악인 것이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팔 뿐입니다. 헛수고 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성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밖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못 박게 만들었어요. 또 주님이 고난당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 하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 하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진정한 기독교만이 이런 참된 휴머니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만이 인간의 참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과 참다운 인간의 삶이 이게 갈등이 존재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것끼리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 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행복해지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큰 희생이고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갈등과 고통은 왜 느끼는가?
왜 갈등과 고통을 느끼는가? 모두가 내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갈등할 게 없고 고통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찬송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얻으려는 행복을 포기할 때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움, 이것은 선함입니다. 선함. 히브리 성경을 직역을 하면 거룩한 왕궁 또는 당신의 집의 선함 때문에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히브리어로 회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칼. 이 왕궁이라는 뜻이죠. 왕궁은 왕이 사는 큰 집이에요. 그곳에서 왕이 다 생활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돌보는 곳이고 나라 전체의 왕권을 행사하고 다스리는 권력이 왕궁에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왕궁은 군사와 정치와 경제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왕의 통치 권력과 힘이 흘러나오지만은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영토가 있어야지만 언약 백성이 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영토가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요, 아니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왕궁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언약 백성을 해치는 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마치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인데 처음에는 성막으로 시작해요. 텐트입니다. 성막으로 시작했다가 이후에 성전으로 지어지고 솔로몬 때 지어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 교회라고 불려집니다. 교회로 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성막에서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성전이 이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하시잖아요. 당신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자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신약 교회가 탄생됩니다. 신약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요? 교회를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보았고, 성천하신 후에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그냥 쥐었다 놨다 뒤 흔들어 버려요. 속상한다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멱살 잡고 잡아 흔드는 겁니다. 그냥 영적으로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거룩함을 허물어뜨려버리고 별 장난 다 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손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위험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무지해서. 따라서 구약 성전의 아름다움, 선함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죠.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가? 본문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혹은 선함은 창조의 목적과 부합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사람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나 선함은 인간의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적합한 존재가 된 것인데,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존재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원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신이 가지신 속성과 성품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성품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어야 돼요? 물질이어야 됩니다. 물질이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성육신은 육체일 뿐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신적인 본질입니다. 본질에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 중에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순서대로 하나님이 성령 수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가 어때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같아서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나같이 이렇게 못생겼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도구일 뿐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예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입니다. 탁월한 아름다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감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자꾸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명상한다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효과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피조물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자, 보십시오. 햇빛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봄에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 햇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죠. 햇빛이 안 비치면 꽃이 펴요? 안 핍니다. 햇빛이 비치니까 그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요. 또 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물질을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안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효과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은 진리를 입증하고 있다니까요.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마른 나무가지에서 봄이면 물이 오르고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보면 성도들은 자연의 모든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원천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보여지는 거죠. 자연은 참 신비롭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면 알수록이요 너무나 신비합니다. 이런 신비한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경이롭기까지 한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이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13세기 경으로 기억되는데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분이 우주학자가 있습니다. 천문학자인데 요즘이야 뭐 현대는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 다 이렇게 보고 관찰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장비들이 없어요. 근데도 예전에 장비가 없었는데도 우주에 대한 아주 방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 태양과 수, 금, 화, 천, 해, 명 이런 자전 주기들을 측정해 가지고 오선지에다가 음표로 옮겨서 연주를 해봤답니다. 연주를 해봤더니 환상적인 화음이 나오더랍니다. 환상적인 화음이.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이런 신비로운 일들은 우주 안에 한없이 많답니다. 한없이. 그래서 결론은 누구든지 학문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치를 터득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로 배운 학자들은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설을 해볼게요. 자연 속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자연학이지요. 자연학이라면 원인과 결과를 인간 사회 속에서 관계를 찾고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에요. 그리고 이런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학문들이 이 세 가지 학문이 모든 인류 역사를 이루어가는 커다란 지식체계예요. 그 중에 제일은 신학입니다. 신학을 알아야 다른 학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학문의 세계에는 가정이라는 것을 넣고 그것을 입증하면은 그것이 과학이라고 그래요. 입증되면은. 근데 우리는 먼저 미리 알아요.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원인과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니까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힘쓰고 애써가지고 찾아가지고 맞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깨달아요. 주님 앞에 서면 깨달아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를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질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신방을 가면은 걱정, 근심이 많고 마음이 굳어져서 세상을 비관하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들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은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마음은 내 마음의 주역이 나인데 내가 어떻게 뭐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나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고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참 내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작은 흔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도 더욱 뛰어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 안에서 구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은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방법이에요. 탁월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알면은, 내가 요즘에 두 달 동안 왜 교회에 참석하는가? 교회의 비밀을 알면은 내 영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과 영혼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깊이 토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면 내 영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과 영혼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깊이 터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자기 영혼을 더러운데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은 하나의 지식입니다. 하나의 지식.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 성품이 시행되는 방식에 대한 알미,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상생활에 대하여서 기록된 이 복음서를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보이도록 나에게 전달해 주신 아주 소중한 기록들이에요. 더욱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의 그 아름다움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교회 속에 충만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당신의 거룩한 궁전의 아름다움, 곧 당신의 집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은 도구일 뿐이고, 성전은 도구일 뿐이고, 이 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품이 시행되는 방식의 아름다움과 탁월함 때문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를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를. 근데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가슴에 다가옵니까?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세요?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높고도 그 위대하심이, 또한 구원 사역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슴으로 다가오냐고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만족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의 가치는요, 크다 작다에 있지 않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름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아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크기는 엄청 큰데 추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건물이 고색 창연하거나 교인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체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를 이룬 연합의 아름다움이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연합의 아름다움이. 이것은 개개인의 영혼의 아름다움이 모여서 일치를 이루는 삼위일체적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과 같이 동일하게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개인의 영혼이 쇄신되고 되어 주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게 삼위일체적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한 몸이 되어 함께 더러운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함께 순전해지고 함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 전체가 큰 은혜를 입게 돼요. 근데 끊임없이 밖에서 유혹하고 안에서 부패해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교회 전체가 아름다울 수가 없지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공동체가 모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의 삶이 각기 병들고 억압이 시작되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시험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0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주인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펑펑 놀다가 일찌감치 교회에 와가지고 성찬 떡 있는 거 배불리 먹고 술도 마시고 근하게 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노예들은 가서 찍살 일하다가 씻는 둥 마는 둥 뛰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달려와서 예배당의 문을 탁 열고 만찬에 참석하려고 보니까 다 먹고 없어.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으시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의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이고, 성도들이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영혼이 추하게 되면 교회의 거룩함을 현저하게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주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영혼 안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성향이 가득해가지고 온 마음에 하나님의 까르타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순결하다고 말을 해요. 순결하다.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자신만을 향한 사랑이 꽉 찬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지고 정화라고 말합니다. 정화. 이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기뻐하여서 자신을 봉헌하려는 이 자세, 이 사람 속에는 그 사랑과 생명이 풍성한 겁니다.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분산되면 기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고난이 와도 견뎌냅니다. 충만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통도 이길 수 있고 무엇을 갖다 놔도, 그 사람 앞에 갖다 놔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은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개개인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룬 교회에 어느 시점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각자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만 교회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특정한 것을 요구하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즘처럼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저무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갈망하라. 전부 그쪽으로 나오는 설교예요. 저희가 주님 안에서 같이 모이지만은 사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질 않고 교회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강단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잘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강단은 기도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주제가 있으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설교하게 하세요.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설교에서 제일 큰 관심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순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세요. 이때 각자가 불길한 것을 버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직장 때문에 울고 자식이 속썩여서 울고 영적 생활을 게을리해서 우는데 이게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각자의 마음으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순결하라, 이게 마치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들려오고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압도를 합니다. 이때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순결 외에 다른 문제가 많지만은 순결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듣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순결 쪽으로 가게 되죠. 그 교회 안에 전체의 마음이 순결해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뭡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도 보이소서입니다. 내게도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요. 이것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영광을 보아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너무나 보편적이라서 나같이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다를 수가 없고, 상담이나 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선포하는 메시지 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내가 들을 소리가 없어,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사람으로 다루기도 하지만은 개인으로 전체를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다루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다루기도 하십니다.
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 개인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영적 쇄신을 해서 아름답게 하시기도 합니다. 각자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킬 때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공동체적인 참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촉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교회가 왜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생명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까리따스 사랑이 생성됩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심겨지고 그 까리따스 더 지순한 사랑이 내 안에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생성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교회의 몸을 더럽혔던 것들을 버리게 되고 개인의 삶이 정결해지며 동일한 메시지를 들음으로 교회 전체가 순결하게 되어서 몸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것에 대하여 나는 책임감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모르니까.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신자 개개인의 사랑은 몸 전체에서 받는 아가페 사랑 안에 있는 까리따스 사랑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함께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아무리 나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신이 중요한 것만큼 신앙을 적당히 이용하다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는데, 이 사람은 까리따스 사랑을 다 까먹고 떠납니다. 다 까먹고 떠나요, 그 교회에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의 지체 중 누군가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나지만 장소만 옮겨졌을 뿐이에요. 장소만 옮겨졌을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주님의 교회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속에서 주님의 몸을 계속 찔러요. 왜? 여기서 다 까먹고 가니까 그건 빈털털이야. 다시 그 까리따스 사랑이 부어지려면 몇 달이 갈는지 몇 년이 갈는지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를 계속 찌르고 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의 지체 중 누군가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나지만은 장수만 옮겼을 뿐이지 그 속에서 주님의 몸을 계속 찌르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건 이율배반적인 적인데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려요.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 모두가 모였을 때 한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까리따스 사랑이 공동체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하는 이유가 뭔가?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한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서 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 전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여기에서 용서가 나오고 나눔의 실천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체들의 죄가 자신의 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잘못된 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지체들이 어려우면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게 되고 그 죄가 내가 지금 나 때문인 것처럼 마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보 기도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 이런 교회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자원을 밖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며 그 몸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가진 돈 없고 많은 재산 없어도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의 질서를 확장해 가는 것이 전도여 선교입니다. 전도의 선교.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묵상하며 혼자 감격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통해 영혼의 아름다움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은 개개인의 차원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혼자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자기가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묵상을 하거나 말씀을 읽다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안에 까르타스 사랑이 꽉 차 있다고 스스로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확인됩니다. 기도의 눈물이 채 마르기 전에 실천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서재에서 날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딴 세상인 겁니다. 딴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인 이 까리타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입증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까리타스 사랑을 알아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어. 예수의 분신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분신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나가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죽이고 자기의 소유를 털어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눠주면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서 좋은 것은 지체들에게, 더 좋은 것은 주님께, 안 좋은 것은 내가 짊어지고 교회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카리타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지속적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은 것은 비용이 안 들지만은 자신을 버리고 이 말씀과 합치하는 것은 피를 흘리고 고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지난 주일날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은 가치가 있을수록 더 큰 고통이 수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결함이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일생 동안 고치지 못한 태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주님 이것만은 그만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았습니까? 별을 보고 묵상하거나 간정집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까르타스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며 주님의 형상 닮지 않는 자기를 진리의 말씀 때문에 버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실제적인 숙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한 것은 아는 바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만 했었고 보았나 들었나를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보증인 것처럼 그냥 확 뻥튀기 해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많은 진리를 아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진리를 알아야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외쳐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들었다고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 자기를 그 말씀에 합치시키기 위해서 눈물의 길, 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피고름이 묻어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했죠. 그게 진리예요.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보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보여져요. 믿음의 세계가 깊어져요. 은혜의 세계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이 길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오직 혼자뿐이고 예수님만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만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길을 실제로 가보십시오. 예수님만 동행해 주세요. 이 길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깨어지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진리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채워가고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끔 목사들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목회처럼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요, 저는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어요, 솔직히. 전에는 몰라서 동경을 했어요. 지금은 목회자가 나무의 옷 입은 것 같아요. 남의 옷 입은 것 같아요. 목회가. 왜냐? 목회가 나에게는 원하지 않는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설교는 언제나 이국 언어이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줘야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지. 그 핏길을 가봐야지. 그게 진리를 입증하고 확인하게 될 텐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의 옷이지요. 이국 언어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각자와 저와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함께 갈 수 있지만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주님 앞에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단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살게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앓이를 해도 주님은 반드시 세워주시고 사람들은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카리타스를 채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구속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이 교회 안에서 삼위의 교통의 모상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선함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하여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매 순간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미끄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져서 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의 몸에 접붙여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구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성전의 선함으로 인하여 만족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